우리 인원은 적지만요.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친밀히 살아갑시다. 예수님과 친밀히 살아갑시다. 네, 좋습니다. 좀 저희가 자리가 좀 떨어졌지만 또 서로 친밀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 만나러 새벽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 네, 바울 맞습니다. 그 바울조차도요,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다가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는 자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 그분의 필요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수요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분의 자녀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믿기에요, 죄인의 신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구원의 어떠한 단적인 사건 말고도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탈락됩니까? 탈락되지 않습니까? 네, 탈락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견인하여 끝까지 끌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요, 그분과 단절되이 어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분과 친밀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탕자는 저기 멀리 이국 땅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가는 것이죠. 이국 땅에 가서라도 그 아버지의 아들임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니까 고통과 아픔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왔을 때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여 살아가야 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질문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무인도에 가신다면 어떠한 것 세 가지를 가져가시겠습니까? 하예리는 뭐 가져갈래요? 핸드폰. 또 있습니까? 성경책. 저는 안 가져갈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것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어떤 기업이요,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사원들이 각자의 필요한 것을 적어서 내었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어떠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직원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무엇을 적었냐면요, 가스토치, 스마트폰, 발전기를 가지고 무인도에 들어가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이 있으면 요리를 할 수 있고요, 밤에 춥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핸드폰이 있으면 또 시간을 보내기 편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원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떠한 사원은 약간 감성적인 것 같아요. 무엇을 가져가나요? 피아노와 악보와 녹음기를 가져가겠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피아노를 치면서 작사와 작곡을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또한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무엇입니까? 아내와 아들 둘을 데려가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도 합니다. 사람마다 무인도에 산다고 하면요,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챙기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불과 스마트폰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정신 건강과 예술의 욕구를 위해 피아노를 가지겠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무인도에 생활을 하기 위해 자신이 살아가는 가족들을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 무인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인도와 같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요, 진심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이 자리에서 목사로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네, 진심으로 친밀하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와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을 겪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7명의 제자가요,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지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친밀하게 경험했어도 불구하고요, 지금 그들은 어떠합니까? 다시 삶의 자리로 회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때는 멋진 예루살렘에서 인기와 이슈, 사건들과 기적도 일으키면서 사람들의 박수와 인기를 받으며 살아갔었는데, 지금은 그 촌동네 갈릴리에서도 그 바다 서쪽에 있는 디베랴에 있는 것이죠. 사람조차 많지 않았던 그곳에 7명의 제자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들의 영적인 부분이 이전과는 많이 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 21장의 분위기는 이전의 요한복음 20장과는 많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이전의 요한복음 20장은 요한복음의 꽃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장면도 나오고요,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도 주시고요, 제자들에게 다시 또 나타나서 사명도 허락하시죠. 그런데 이 20장에서 제자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는데, 이 21장에서의 제자들의 현실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유를 모를 좌절감과 패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분명 예수님을 경험했지만요, 시간이 지나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지금 삶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허무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앞길이 명확하지 않다 느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러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디베랴 호수를 바라보고 있다가,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갑자기 베드로가요, 입을 떼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 말에 다른 제자도 함께 가겠다라고 동조하죠. 이 베드로의 말은 베드로의 현재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성령도 받았고 사명도 받고 능력도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물이죠. 그의 삶의 자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요, 다시 그물을 잡게 된 것이죠. 그렇게 나가서 배에 오르고 밤새 그물질을 합니다.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것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오랜만에 내리고 던져본 그 그물이요,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제자들의 이러한 감정을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지만요, 이 본문을 통해, 맥락을 통해 그들이 좌절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귀신도 쫓고요, 사람들의 박수도 받고요,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는데 시간이 지나 오늘 그의 손에 잡힌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실에 빠져서 옛날에 그 버려두었던 그물을 다시 잡고 열심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분께 능력을 받았어도 나의 현실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구나, 새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버리지 못하는 이러한 그물이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그물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한 바리새인이 찾아옵니다.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 질문하면서 자신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자만하며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온전해지기 원하면 내 가진 것 모두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은 고민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물질인 것이죠. 그에게 그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입니다. 하나님조차 만질 수 없고 하나님조차 뺏을 수 없는 그 물질이었죠. 바울과 같이 사역하고 신실하였던 동역자 데마도 있습니다. 네. 데마는 그의 말년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사역도 너무나 잘했어요. 열매도 많이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에게 세상은 오늘 본문의 그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만심, 자존심, 하나님 앞에 타협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문제가 되어 그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 버려야 할 그물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제자들이 그 물질에 얼마나 집중했냐면요, 날이 새어갈 때요, 예수님께서 그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바닷가에 서서 계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일찍이부터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느라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각자의 그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 그물을 붙잡고 있을 때는요, 예수님의 임재조차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졌던 이 감정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수련회와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었는데, 내가 친밀하게 경험했었는데 왜 나의 삶에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의 마음이 그물을 붙잡듯이 돌아가진 않는지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삶의 현실에 다시 그물을 잡은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그 그물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버렸음에도 다시 베드로처럼 주워왔던 그 그물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결국 그 그물을 통해 경험하는 감정은요, 좌절입니다. 옛날 같지 않구나. 옛날처럼 나의 기술로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사실 이미 물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본문의 원어를 보니까요, 아이를 대하듯 이렇게 타이르면서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어디 있느냐. 물가에서 질문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누가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요, 없다고 대답합니다. 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던 누가복음 5장과 같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대로 순종하니까요, 성경이 말하듯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증거하는 것이죠. 그 기적을 보고 그때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이 썼으니까 자신을 스스로 지칭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 지칭했습니다. 그 요한이 주님이라 하니까요, 베드로가 기쁜 마음에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요, 고기를 잡으면서 자신이 손에 잡고 있었던 그물을 그냥 두고 예수님께 바다로 뛰어서 가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신다. 제자들이 원론적으로 이 불안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도 하시고 성령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믿음도 확신케 하였는데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분이 3년이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 고민의 끝에 그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왜 그물을 잡은 것일까요? 자신이 익숙하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갔던 그 그물로 익숙한 그물을 잡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분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함께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드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사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늦춰지지 않기에, 앞길이 보이지 않기에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만나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기대로, 평안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다는 것만 봐도요, 그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두렵게 하는 영역들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베드로처럼요, 그 두려움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제자들도요,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삶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인생의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때로는 어려움과 두려움, 고난이 없을 거라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을 것인지, 대마처럼 세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분을 의지할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첫째 딸이 있죠. 네, 다일이가 있습니다. 어젠데요, 다일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같이 자자고. 아빠랑 옆에 그냥 같이 자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평소에서는 그 다일이가 같이 자고 싶다고 하면, 야, 네가 애기도 아닌데 왜 나랑 같이 자니? 네 방에서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자신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을 대면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좀 누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잤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예수님도 그러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작은 곳이라도 기도하고 나갈 때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화평과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가정과 어떠한 일터,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로운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까? 나의 마음을 털어놓아도 될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잡기보다 하나님 앞에 감정적인 기도라도 또한 어떠한 일적인 기도라도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서 얘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나에게 나아오라.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혼내시지도 않고요, 두려움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 때입니까?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서 살아갈 때 아닙니까? 그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평안과 그들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계획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만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편 65편 10절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좀 친밀하게 느껴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아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기도를 이룰 것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이러한 농작물이 자라나는 것에 묘사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밭에요, 이 고랑, 이 파여진 부분에 물을 넉넉히 데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이랑은 무엇입니까? 이랑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이랑은요, 이렇게 반대로, 고랑의 반대로 이렇게 흙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흙이 쌓여서 올라온 부분, 평평하게 싹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 말합니다. 담비는 때에 알맞은 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싹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고랑과 이랑을 통해 물과 그 땅이 평평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여 주심이 어떠한 것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싹을 위해. 그렇죠? 다른 어떠한 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싹 하나를 키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마음, 상처받은 마음 동안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본문의 14절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총 3번의 만남을 가졌다 말합니다. 공통점은요, 그 3번의 만남 모두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그 변화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첫 번째 만남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번째 만남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아 죽일까 봐, 넘길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요, 문과 창문을 닫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며 모인 그곳에 통과하셔서 오셔서 평강을 선물해 주십니다. 두 번째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 앞선 자리에 없었던 사람, 바로 도마가 의심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와 오십니다. 그 믿음 없이 두려워하는 도마에게 다시 한번 평안의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세 번째로서 베드로에게 찾아가 또한 평안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제자들은요, 모두 평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두려움, 앞날의 두려움, 또한 나의 어떠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임재하여 주시면 해결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수준에서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분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풍성한 결과를 허락하신다. 위로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풍성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고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나서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의 물고기를 거두게 하십니다. 학자마다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어떤 의미적으로 변환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은 사실 명확히 말씀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이 153마리의 의미는 완전수이면서도 가득 찼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분량대로 그 많은 물고기를 통해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죠. 조반을 먹으라.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물고기를 밤새 잡느라 지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저라면 뭐라고 막 했을 것 같습니다. 야, 너희들 왜 물고기를 잡고 있냐? 내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주었는데, 그렇게 내가 너를 복음으로 파송했는데 왜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냐? 라고 할 것 같은데요, 아무 말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조반을 먹으라 하며 위로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무인도와 같은 인생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까? 때로는 나의 능력과 나의 장점, 내가 이것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그분을 통해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분을 통해 연약함과 어떠한 소외된 것들이 충만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